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드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남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아티샤워 분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리아도 뒤에서 박수 치네요. 행복합니다 하고. 자,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과연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지 한 3주간
한 주간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도전과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내용이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다시 있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땅에 무엇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생명을 걸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므리. 남쪽의 그 남유다죠. 유다의 왕들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즘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르호보암, 계속해서 왕위가 세습되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비교적 왕권이 안정이 되어 있었어요. 남쪽 유다는. 근데 북쪽은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왕권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구태타가 계속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아주 유능한 군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북쪽의 왕이 되어서 아주 탄탄한 북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국가를 누구에게 물려주고자 한 거예요? 자신의 아들 아합에게 물려주고자 한 거예요. 아합은 아버지의 그 계획대로 뒤에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강력한 나라를 이어받은 후에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시돈 출신의 공주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이 아주 지독합니다. 지독한 여자였어요. 왜 지독했냐? 우상 숭배하는 거에 열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바알을 섬겼고요, 열심히 아세라 숭배자여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엘리야로 하여금 누구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입니까? 실제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로 비유하자면, 우리한테 적용하면 극심한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인데, 극심한 불경기가 계속 이어지면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죠. 지도자는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정책을 보통은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아합 왕은 어떠한 정책을 내세웠냐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북이스라엘에 임해서 이렇게 극심한 불경기가 임했으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 잡아와라. 이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결국 엘리야는 이러한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한다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 왕은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이웃 나라에까지 지명수배를 내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디에 숨기세요? 그리시네가에 숨기세요. 근데 여기는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비가 올 때는 물이 흘러요.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디로 가라고요? 말씀을 주시더니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하러 가신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피해 다녀야 돼.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었나요? 없는 곳이었나요?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혹 가져다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가뭄이 계속되면서 흐르고 있는 물이 언제 마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곳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곳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단 한 번이라도 까마귀가 순종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그 한 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안 갖다 주면 한 끼를 굶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안 갖다 주면요, 하루를 굶어야 되는 것이죠. 물은 더욱 문제라고 했죠.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이 어떻게 돼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말라가요. 그 말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장소는 누가 가라고 하신 장소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장소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까마귀가 올까 안 올까 그것도 걱정이었고, 그렇죠? 아침에 왔던 까마귀가 저녁에는 올까? 아니면 내일 아침엔 또 올까? 아니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물이 언젠가는 마를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 마치 극심한 불경기 가운데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았을 거예요. 이러한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실까요?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어떻게 해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걱정했다는 이야기 나오진 않지만 충분히 걱정했을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리지 않았어.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실 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뭐예요? 그 말은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필요한 것을 놓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뭐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마실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기 쉽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가? 내가 순종해서 여기에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걸까?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답답함이 많지 않았을까요?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번에는 이 엘리야를 다른 장소로 옮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물이 말라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제게 주어진 것은 물이 말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강한 소낙비라도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마른 시내가 강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소낙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자, 본문 열왕기상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번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르밧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또 그런데 사실 사르밧으로 가는 일 역시 순종하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사르밧은 누구의 고향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고향일까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왜 여기로 가러 가셨을까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적의 심장부에 엘리야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누구에게 명령하세요?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명령을 하십니까?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사실 까마귀는 명령의 순종을 잘할 것 같아요. 사실은 말씀 묵상해 봤을 때. 그런데 사람은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과부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먹을 것을 가져와라 했을 때 핑계를 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2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변변치 않고 나도 이 가뭄 때문에 죽어나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좀 고민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 과부를 설득을 하죠. 말씀으로. 겨우겨우 그래서 이 과부가 순종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이 과부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이 가정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이 여인의 집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여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명?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잘 섬기라는 거였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이 사명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사르밧 과부의 잘못은 이거예요.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렇죠? 체험했지만 그러면 더욱 엘리야를 잘 섬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 집 아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거처하는 임시 거처로 줬던 다락으로 안고 그 아이를 안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엘리야를 어디에 거처를 마련한 거예요? 다락. 무슨 말입니까? 불편한 곳에 생활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 축복을 가지고 엘리야를 음식으로 잘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국 아들이 살아나고 나서야 비로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제야. 이 고백은 이제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섬기겠다는 고백이요, 진실로 이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겠다는 이 과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사르밧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는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한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서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는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아합 왕.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찾고 있죠. 엘리야를 잡기 위해 지명수배를 내려놓은 왕인데 이 왕에게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의 문제 앞에서도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순종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아합 왕을 만나러 가요. 자, 이 아합 왕을 만나러 가던 도중에 엘리야는 이 아합 왕 밑에서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이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만나겠다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오바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당신을 또 어디로 섬길지 모르겠는데 만약 내가 당신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을 또 숨긴다면, 하나님이 아합 왕이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바댜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게 되고 드디어 누가 만나요?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8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드디어 만났어요.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담대하게 왕에게 무엇을 제안하냐면 영적 전쟁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민족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민족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열왕기상 18장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가라. 두 번째는요, 사르밧으로 가라. 마지막은요, 아합 왕에게로 가라. 모두가 쉽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순종함으로
엘리야는 결국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엘리야 자신이 구원을 받았고, 한 가정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구원했고, 민족을 구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죽기로 결심했을 때 가능한 것이 순종이에요. 그냥 이 정도면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죽기로 결심했을 때 가능한 것이 순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으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마귀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자기 자신이에요. 마귀는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지만, 또 게다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죠.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가장 교활한 적은 내 안에 있으며 사실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나 자신이에요. 우린 자신은 날마다 어디 앞에 굴복시켜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참된 순종은 변명이나 말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단 한 번도 변명한 것을 못 봤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참 어려운 순종들이었어요. 첫 번째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근데 거기에서 또 사르밧 과부 쪽으로 가라? 마지막엔 아하방에로 가라? 다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기 참 어려운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만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명령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순종하자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보통 성경에 아무리 좋은 명령이 있어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좋고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내가 소화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경청하면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다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세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갖고 오늘 주일에 오셨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위대한지,
내가 위대하지 않은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연약한 모습과 이런 건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순종은 대학을 나와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대학원까지 나와야 됩니까? 박사학위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계속 쏟아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괴로우세요. 자신도 괴로워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빨리 끝내고 나면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갈등이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순종이,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우리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는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시네가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아합왕에게로 가라, 모두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목숨을 걸어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엘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갈등하거나 주저하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엘리야처럼 순종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